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나라라는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족속과 방언과 지역과 나라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 거대한 힘을 가진 장수들 옆에 자기의 안전을 맡기고 그에게 세금을 내고 그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그게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근데 이 부족이 이제 또 모여서 그게 뭐가 됐는가 하면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11장은 창세기 11장은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가? 갑자기 아브라함인가? 그게 아니라 11장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정통성을 잇는 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래서 흘러 결국은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셋의 에노스의 후손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가 하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너에게 영토를 주겠다. 또 너를 큰 민족을 이루려는 나라가 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또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너의 몸에서 내 씨가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할 때는 그랬는데 솔로몬이 서서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다윗에게 날 씨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귀환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명무실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췄나? 아니었나? 그런데 신약에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 몸에서 날 그 내 씨가 세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였구나. 그래서 구약의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요셉을 애굽에 보낸 목적, 시내산에서 법을 선포하시면서 왕의 주권을 세우시고 내 나라의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법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주시고 그 나라 국민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구나. 그분이 선포한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구나.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일에 그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이 나라의 왕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 나라는 서서히 사그러들어 결국 실패하고 죽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그분은 자신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변함없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큰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기 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이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한 분이 오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족보를 구약 시대에 정리하시고 알려주시고 신약도 시작하면서 족보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죠. 또 그분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는가 하면 왕으로 소개해요. 왕. 그래서 왕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갖고 있어요. 왕은 나라를 갖고, 왕이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라가 왔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죠. 영원한 나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왕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떤 교주도 어떤 구원을 가르쳐주는 신적 존재들도 또 자기가 스스로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사람, 너가 나라를 가지고 있냐? 너 나라는 어디 있어? 그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소개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먼 옛날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먼 미래에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아기는 누구냐 하면 평화의 왕이야. 왕이야. 또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출연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천사들의 노래소리와 함께 왕이 나셨도다 라고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빌라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수로 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도 이상해서 부인이 꿈을 꾸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가 밤새도록 꿈에서 뭔가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듣고
아무리 자기가 살펴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요. 빌라도가 물어요. 너가 왕이냐? 그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왕이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 다음 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within 네 마음 안에 있고 among 두세 사람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360도로 돌아서라 유턴하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왕이 이제 역사 안으로 시간을 뚫고 영원에서 유한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천상의 보좌에서 마구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왕의 독특한 점은 죽으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는가 하면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왕이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었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교회야.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맞이하고 왕이 그의 마음 안에 자기의 마음인 지성소에 들어와 신을 모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방인들을 찾아가 교회를 세움으로 이 일을 완성해 나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을 찾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 백성을 다 찾으면 주께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영광 중에 재림해 와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그 나라는 하늘로 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왕인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제가 통일성이 있는 한 권의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시대적 배경이 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은 뭔가 하면 감정이 충만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요. 감정이 흔들릴 때 지성에 근거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통치예요. 통치. 한번 따라 합시다. 통치. 주권. 자,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죠. 이 나라를 누가 통치했어요? 일본이 통치했어요. 권력이, 힘이, 통치가, 주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가 대한민국 맞죠? 자, 다른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니까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멕시코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한번 해보는데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삽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의 법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시간의 영역에도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재정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재정을 지출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항상 이 왕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원리를 따르기를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려워진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빚져 있는 그 세대에 압니다. 그리고 애국자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애국자라기보다는
그냥 나 신앙생활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나에게 많이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설명하고. 자,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중요하게 흐르는 주제가 뭔가 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이 왕을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고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나는 그 나라의 왕은 난 싫어. 나는 그 나라 왕의 통치를 받는 거 그러면서 살고 그 나라를 왕을이라고 인정하며 그 왕을 지배를 받으며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나 안 해. 나는 내 가치대로 살아갈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가 누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은 유일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왕, 나 찾으러 온 그 왕을 믿고 환영하는 자. 그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요. 혈통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분을 환영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삶 속에 그분의 통치를 더 받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 들어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점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 성경의 주제가 뭘까? 하나님 이야기의 결국 완성이 뭘까? 최종 목표가 뭘까? 자,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왜 왔냐? 교회가 왜 섰냐? 왜 그 왕을 소개하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냐?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인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의도는 뭐였냐?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을 살려야 되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다 마치면 재림하고 종말이 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덧 이제 독립해서 어른이 되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가자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생소해졌어요. 교회?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친구 만나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자기 즐기는 루틴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깥으로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에 있다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아 왕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예 이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어졌어요. 세상 나라죠. 자,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점점 주 안에 거하여 그의 삶의 루틴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루틴이 정립이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형제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과 1:1 미팅을 좋아하고 소그룹을 좋아하고 거기에 시간을 맞추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애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통성기도하면 그건 강신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기도 어느덧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고,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보이고 안타까운 게 느껴지니까. 지옥이라는 곳, 천국이라는 곳이 현실로 자기 안에 와 닿으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나님 안에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 통치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국적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야? 너 나라가 어디야? 라고 말할 때 내 열매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내 행동을 보면 누군지를 알지. 내 마음을 보면 누군지를 알지. 내가 누구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 통치 안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너 누군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1등 시민이 누군가? 1등 시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원함으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준 은혜요, 선물이죠. 내가 만든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5분 앞에, 10분 앞에, 3시간 앞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삶의 루틴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 사람,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인류 시민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로 운명을 바꾸어 버려요. 목회자죠. 선교사죠. 자기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는 데스티니, 운명 안으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삶 안으로 자신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요. 여러분, 수고하죠. 교회에서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전도도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일이 있다면 일도 하고 수고하죠. 충성하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어디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내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저 상해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저 하와이에 모카 따러 간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겠어요? 십시일반 모아서 전부 중국 저 상해에 보내는 거예요. 독립 자금이 되어진 거예요. 작은 돈이 모이고 그 돈이 옮겨져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의 구원받는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자고. 신앙생활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는 이 모든 작은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나라를 위한 우수한 인재와 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그 제자의 제자가 제자를 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수한 인력들,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서는 일에 내가 좀 미력 하나마 수고하겠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만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전부 황유 옥합을 그 발 아래 깨트리는 것처럼 자기 모든 것을 그 왕에게 거는 거예요. 선교사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데스티니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또 나 한 사람이 학전고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영원한 나라에 그 크고 웅장하고 장엄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기 나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에 이 눈이 시야가 좁으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못 보고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비전이고 꿈이고 이야기예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가 될 때 남자 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근데 그 나라는요, 이 지상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왕인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이 호메시라는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같이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게 결코 작은 이야기입니까? 이 웅장한 스케일, 블록버스터급의 이 내 인생의 드라마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눈이 활짝 열려 주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